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라고 가르치셨지만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분노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되어나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과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 100여 년 전 이 땅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덮여 있을 때 교회들과 기독교 선조들을 통해 3.1운동을 일으키시고 이 민족의 해방과 생명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긴 압제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민족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독립운동이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님,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지금 흑암과도 같은 열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치유할 방법을 알 수 없어 두려움에 빠져 있고 불안을 감추려고 분노를 퍼부을 대상을 찾으며 갈등을 심화시켜 자기 속을 챙기고 타인의 고통을 자기 이익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두렵지만 생명의 길과 인간다움을 상실해가는 우리 자신이 더 두렵습니다. 주여, 이 죽음의 늪과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이 땅과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확산되고 있는 이 질병을 속히 끝내 주시어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생명을 되찾게 하시며 함께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힘을 얻고 기쁨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하는 손길에 능력을 더하셔서 병든 자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큰 결실을 맺게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회복을 위한 우리의 기도와 헌신한 이들의 노력을 돌아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대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3년 동안 대학교를 섬기신 정종훈 목사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3년간의 헌신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른 사역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의 앞길을 밝히셔서 어디를 가든지 주의 마음에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대성 목사님을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앞길 또한 주께서 밝히 비춰주시어 목회활동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과 함께 대학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섬기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찬미하기에 수고한 성간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십시오.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워 각자의 처소에서 형편에 맞게 홀로 혹은 가족끼리 모여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변화시켜 주십시오. 사순절 기간을 통해 주의 길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겸손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과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이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를 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중대한 시련의 시기를 모두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의 시기는 또한 시험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시공을 초월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서 이번 주일을 지나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담임 목사를 맡게 된 이대성 목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임 인사를 드리는 것도 또한 그런 인사를 받는 것도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일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더 오래오래 기억이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세워주신 대학교의 담임을 맡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또한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대학교의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대학교에 주어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할 것을 생각하면 또 마음속에 큰 기대와 기쁨도 가득 찹니다. 오늘 저는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해야 할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부임하면서 앞으로의 각오와 목회 방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보는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오늘은 또 3.1절이기 때문에 3.1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오늘은 학교의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고 또 우리 교회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설교가 몇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정보에 따라서 그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성경이 오늘 위기에 처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악마의 시험을 받은 내용입니다. 예수는 큰 시련 속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광야는 그 자체가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공간입니다. 예수는 40일의 금식으로 육체는 망가졌고 정신도 혼미한 상태입니다.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이 아쉬운 그런 상태에 있는 예수였습니다. 이 예수에게 악마가 시험했습니다. 대개 시험은 시련의 때에 오지 않습니까? 전쟁이나 자연재해처럼 목숨이 위태롭게 되고 또 자신의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동물적인 본능을 갖고 생존을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을 측정하는 시험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행과 같은 좀비 영화 혹은 미래 인류의 종말을 그린 많은 디스토피아 영화를 보면 그런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평소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시련의 시기가 오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시련의 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과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죄악된 요소들이 이런 위기 때문에 더 증폭되어서 나타나서 증오와 차별과 비판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유혹에 취약한 상태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보다도 더 유혹에 취약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광야의 시련은 앞으로 예수가 겪게 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시련의 그림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악마의 제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앞으로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어떻게 될지 그 성사 여부가 달려있는 그런 중대한 유혹이었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받았던 유혹, 성경에서는 세 가지 시험으로 소개를 하지만 저는 그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은 결국은 전부 한 주제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핵심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도 연결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즉 그 내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문제가 많고 불완전하고 악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동안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살 수 있는 다른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해 보이고 불완전해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주인이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고 또 예수께서 이 시험을 이겨내신 그 판단 기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악마의 시험을 보면은 이 복잡한 세상, 이 시련이 많은 세상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쉬운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들은 순리에 따라서 혹은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쉽고 편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악마가 던진 첫 번째 나온 그 두 가지 유혹은 기적을 통해서 쉽게 한순간에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해결 방식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이고 또 기만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연극에서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그런 특별한 무대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말 그대로는 기계 장치로 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연극에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가 등장하는 연극이 진행되다가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할 때 갑자기 공중에서 기중기에 매달린 신이 내려와서 그 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식으로 연극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신을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합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이야기의 흐름을 초월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때때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적처럼 내려와서 이 모든 문제를 마술과 같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악마가 예수에게 유혹한 것은 바로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어려운 순환을 거치지 않고 그냥 단번에 한 번에 그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런 데우스 엑스 마키나와 같은 방식의 해결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 기계 장치로 된 신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참된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호출할 수 있는 신이고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숨겼다가도 우리가 필요할 때 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신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신은 우리를 위한 도구이고 우리의 종과 같은 진이와 같은 신,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호출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고 또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쉽게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고 쉬운 해결책에 의존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감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그 심판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겠습니다. 기도밖에 없겠지요. 복잡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동원되어서 같이 해결해야 될 이 문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단순한 접근을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되기보다는 정말로 있는 문제를 회피하고 왜곡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어느 특정한 집단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와 저 사람들을 나누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이러스의 질병보다도 차별의 질병, 증오의 질병이 더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건강한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서 나섰는데 우리들은 우리의 문을 꼭 닫아놓고 연약한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단순화시키고 또 너무 도식화시키고 무시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점점 현실에서 도피하게 되고 현실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잘못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문제가 많고 타락되었고 해결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는 가능한 대로 관심을 끊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목표를 두자. 그런 삶을 잘못 찾게 된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단 종교에 빠졌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사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는 분석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대 초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그동안 입시 지옥의 그 시간을 거치고 사회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시 전쟁에서 성공을 하여서 나름대로 안정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 속에서 그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동안에도 입시전쟁 때문에 홀폐해진 정신을 갖고 현실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쉬운 해결책을 누가 제안할 때 그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악마의 유혹과 비슷한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데는 정말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지요?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들은 우리가 처한 삶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찾아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과 같은 위기의 시기에 더욱더 우리들은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침 3.1절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빼앗긴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악과 대적하기 위해서 3.1운동을 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하면서 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그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탄이 던진 유혹 중에서 세 번째 유혹은 특별히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라는 그런 착각을 주는 그런 유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많은 문제가 있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위험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착각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룩한 영역이 있고 세속적인 영역이 있다. 주일날 하루는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6일 동안에는 이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이원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악을 근본적으로 물리치시고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불러주신 찬양의 제목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 세상의 구세주, 세상의 구주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마귀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 속의 구별이 없이 온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고 아무리 인간이 그 세상에서 타락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전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는 당연한 모습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권력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과학 기술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근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정말로 과학적으로 우리 인류의 미래의 구원은 바로 과학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공학과 여러 가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수명이 정말로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병장수를 이루는 그런 미래가 가능하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아마 그런 과학적인 수단에 더 많은 신뢰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인간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과학기술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얼마나 잠재적인 많은 위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전은 많은 좋은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염병과 또는 공포와 증오를 전파시키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좋은 도구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도구를 사용하는 우리 인간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도구는 인간을 해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그 가장 적은 단위의 생명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은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또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고 합니다. 과연 바이러스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온 세계를 지으시고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과학으로 대체할 수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처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과 같습니다. 이 선악과가 마술과도 같이 나에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기대를 갖고 그 특효약을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위치에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광야에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악마의 달콤한 제안을 받고 있는 한 사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유혹에서 넘어져서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갔고 한 사람은 그 유혹에서 이겨서 인류에게 생명을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은 아담이고 예수였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그 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모두 같은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참된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그런 삶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됐는데요. 저는 특별히 우리 인류가 정말로 하나의 문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나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장벽을 치고 막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게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아무리 소독을 하고 방어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모두는 다 서로 연결되고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우리 지체 가운데 어느 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 약한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온몸이 고통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온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지체가 회복되도록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 온몸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절실한 과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나의 모습, 나의 가족, 우리들의 건강만을 위해서 많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가장 약한 지체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의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참된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 아산 시민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위안 교민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그들이 회복하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환송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처음에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가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그들을 환영했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의료인들이 의료인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소식에 대구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우리 인류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교인들은 모두 선한 일에 앞장서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이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3천만 원을 연세대학교에 기탁을 했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해주신 정종훈 직전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교에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특별히 공공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교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올바른 미래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대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만 살겠다고 아둥바둥할 때 우리 대학교에는 공생만이 우리 각자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대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의 시기는 우리의 신앙을 발견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잔잔한 물가를 지날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나 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루하루 믿음의 걸음을 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내 구절처럼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시고 하루빨리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라이몬드 니버의 기도는 평안을 위한 기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시련쯤으로 받아들이게 하옵고,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땅에서는 살기에 많은 행복을, 천국에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우리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 이대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이기 힘든 상황이라 우리가 로스처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설교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학교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성금으로 3천만 원을 연세대학교에 기부를 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3년 동안 대학교를 담임하셨던 정종원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성 목사님께서 2020년 3월 1일로 대학교의 담임 목사로 임명되셨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헌금을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혹은 다음 예배 때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해 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봉헌 기도 하시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길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극복하는 이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과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오늘 성전에서 직접 드릴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또한 각자 자리한 곳에서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도 기뻐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삶과 예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시대와 사람들이 생명과 해방과 희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전 세계적 재앙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과 상심한 이들을 하나하나 찾아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es.
함께 헌신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시험과 시련이 닥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두운 골짜기를 걸을 때 우리와 함께 해주소서. 고통당하는 자의 짐을 함께 나눠주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게 힘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시험과 시련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경험하고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진리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를 보게 하시며 살신성인의 자세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각자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시며 세상 곳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련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며 살아가려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